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3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의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의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사랑함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표현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많이 요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덕목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신가요? 뭐 생각지도 않고 아니요가 나오고 뭐 생각지도 않고 네가 나오고 예.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의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애를 중심으로 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상식적으로 요나단이 그냥 이런 이제 아버지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야 하는 이 상황을 그냥 조금 이렇게 살짝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합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모습. 다윗에게도 괜찮고 자기 아버지도
그냥 괜찮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냥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얍삽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아버지 다음에 제가 왕위를 넘겨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가서도, 야, 네가 지금 기름 부음 받고 너는 지금 왕 근처도 못 와보고 이렇게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 다음에 너 해라. 너 어차피 네가 해도 내가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가 꽤 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너무나도 명분도 좋잖아요. 그동안 왕의 수업을 그동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거든 요나단이 살짝 넘겨받아가지고 뭐 한 몇 년 통치하고 자연스럽게, 아니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합리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굳이 뭘 지지고 볶고 꼭 다윗한테, 아직 다윗은 지금 뭐 근처도 안 와봤고 보이지도 않는 다윗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나단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걸 설명하기에는 오늘 17절에 시작했던 요나단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더라로는 저는 설득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많아야 자기 아버지를 거부하고 자기 기업을 반대하고 앞으로의 자기 가문을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열심히 지는 사람, 여러분 얼만큼 사랑이 많으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정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정이 얼마나 깊으면 피보다 진합니까? 우리가 이게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성정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 요소들을 우리는 생략한 채 그냥 은혜, 그러면 이 안에 그냥 요나단은 당연히 그래야 될 사람, 사울은 원래 나쁜 놈, 다윗은 중간에 껴서 이리저리 옳자딸싹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딱 그냥 못 박아 놓고 늘 그 선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는 이 본문과 나는 늘 거리를 두고, 그래서 욥기서를 공부하면 아이고 욥은 참 딱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러나 그 고난이 나한테 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코로나 이빠이데스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벅벅벅벅 끓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방글라데시에 팔려가지고 이름도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겨우 성실하게 해가지고는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저것도 방글라데시 감옥에, 아무도 내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은 요셉의 일이요, 그것은 욥의 일이요, 그것은 나의 일은 아니지. 안 그래요? 그게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데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사랑이길래 자기의 가문을 뒤집어 엎고, 어떻게 보면 극심한 불효 아니에요? 극심한 불효. 예? 여보세요? 예.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랑이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표정이 나는 왜 이해가 잘 됐는데 왜 너가 이해가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긁고 넘어지냐,
하시는데 여러분 제발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와 성장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길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중심에 두길래 우리와 다른 삶의 모양들이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느냐를 들여다봐야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도 그들이 보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볼 거 아닙니까? 매일 똑같은 성경, 그냥 글자요, 그냥 성경은 66권이요, 글씨가 많고 글씨가 작고 보면 졸리고, 이런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생각이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울분에서 시작해봐요. 너는 왜 맨날 그런 울분을 가지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라고 합시다. 표정들이 안 좋은데.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왜 도대체 그렇게 시작한 본문 18절 한번 가봅시다. 오늘 18절 가면 요나단이 또 작전을 짜요. 누구하고요? 다윗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작전을 짜는데 21절에 보면 내가 화살을 쏠 거야. 아버지의 동태를 파악해서 너에게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와야 될지, 궁으로 회복해야 할지 내가 사인을 줄 텐데, 내가 활을 쏠 텐데 그거를 심부름하는 아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아이한테 내가 이쪽에 그 네 화살이 네 이쪽에 있다 라고 하면 넌 어떡하라고요? 여보소서 21절 보세요. 21절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가져오라거든. 어떡하라고요? 너는 돌아오고 네 앞쪽에 있다. 22절 보세요. 네 화살이 그 아이한테 네 앞쪽에 있다 그러면 다윗을 어떡하라고요? 도망가라고요. 이 사인을 이제 짠 거예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23절 이것에 대해서 맹세를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앞쪽에 있든 뭘 계속 강조하냐 하면 21절도 그렇고 23절도 마찬가지지만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맹세해서 허튼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윗이 뭐가 불안하냐면 그래도 요나단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왔는데 중간에 이 일이 폭로되진 않을까, 뽀록나진 않을까, 뭐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요구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걱정하지 마. 야, 손가락 걸자. 도장 찍어. 그것도 불안해.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사인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뭐 전혀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한 이야기인데,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작전을 짠 배경이 뭐냐 하면 초하루 예배 후 교제를 하는 식탁 자리에서 사울의 동태를 살피는 후에 사울의 어떤 모습을 초하루, 우리식으로 하자면 초하루 제사, 월상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멘트를 날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잘 보고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그 분노가 누구로 틀릴 수 있겠는지 그걸 잘 보고는 내가 널 살릴지 죽일지 얘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쟤는 맨날 본문을 집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본문을 봐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잘 드러나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자 25절 보세요. 왕은 평소와 같이 어디에 앉아 있죠?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왕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은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나단은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아차 하면 도망가려고? 자, 이제 재밌는 포인트에 한번 잘 보세요. 왕은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누구죠? 아브넬? 예?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해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같은데 이렇게 보면 왕을 늘 옆에서 호위하는 호위무사 있죠. 이해되세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예전에 우리 그 안기부의 그 대통령 옆에 늘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브넬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넬은 사울의 조카입니다. 네. 이게 묘한 거죠. 호위무사이면서 그는 내 조카이면서,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늘 다윗을 죽이는 자리에 늘 함께 했던 자, 사울과 함께 했던 자. 그리고 결국 이 아브넬은 누구한테 죽죠? 예? 요압한테 죽습니다. 예. 누굴 죽여버리는 바람에? 예, 그렇죠. 예. 그 막 묘한 뒤에 가면 아주 이게 성경 너무 재밌어요. 막 정치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막 이게 제2공화국 막 이런 것처럼 막 맞나요? 제2공화국? 막 아무튼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막 새벽까지 보시던 그 막 전두환 나오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그것보다 다 막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는 어디에 앉아 있죠? 어디에 앉아 있죠? 사울의 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아브넬이 앉아 있어요. 그럼 뭐죠? 왜 그렇게 세팅해 놨을까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IQ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상상력도 동원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딱 뭐가 딱 떠오르냐면, 저는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 있어요. 밀정 아세요? 송강호가 밀정으로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병헌과 공유가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거기서 유명한 씬이 뭐냐 하면 그 식탁신이에요. 식탁신. 그런데 그 송강호라고 하는 스파이, 그러니까 밀정이죠. 그러니까 일본 앞잡이인데 원래는 또 회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새로 마음을 먹어가지고는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밀정 역할을 하는 역할이 송강호고, 그 다음에 한 명이 김우진이라 해가지고 공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장군으로 이병헌이 이렇게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세 명이 식탁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식탁에서 밥 먹는데 긴장감이 막 좔좔좔 흐르거든요. 그리고 다 커튼 쳐져 있고 캄캄하게. 식당인데 원래 식당은 음식을 먹으면서 밖에 경치도 보고 이런 건데 커튼 다 쳐져 있고 밥 먹는데 긴장감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런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왕은 벽 곁에 딱 앉아 있고 그 옆에 아브넬을 세팅해 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두려운 거죠.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늘 두려움 속에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지 못하게끔 하는, 왕인데 늘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는 요나단은 서 있다. 그리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 지금 성경이 세팅을, 배경 세팅을 뭘로 싹 예쁘게 쫙 해놓은지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30절을 보면, 자 보세요. 사울이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다윗이 없다, 다윗이 어디 갔노,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또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30절 보시면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스팀 이빨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는 30절 보세요.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재밌는 건 얼마나 사울이 이 다윗을 돕는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한 번도 다윗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뒤에 가면 한참 뒤에 가면 사울이 순간 후회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해하고
쫓고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한 번 딱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사위잖아요. 여러분 사위는 아들 아닙니까? 이 분위기가 왜 이렇지? 사위도 아들이죠, 그쵸? 여보세요? 사위 여러분, 사위도 아들 아닙니까? 사울이 아들이라고 뒤에는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이란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새의 아들이라 그래요. 재밌죠? 에? 어느 정도로 지금 다윗이 싫은지 아시겠어요? 그 사마리아 비유에 가면 예수님이 그 랍비가 그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선한 사람인가, 내가 이것도 다 했고 다 했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죠.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누가 그에게 이웃이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선생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그 일을 행한 자이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것처럼 오늘 사울이 다윗이란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어가지고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죄송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돕기 위한 겁니다. 제가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새 새끼 아시겠어요? 이새 새끼 그 새끼 이거예요. 자 뒤에 가면 앞에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 그래요. 네, 원문에는 뭐에 가깝냐면 아까 제가 했던 그놈에 가까운 거예요. 그놈 이새 그놈 아들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근데 뭐가 불만이냐면 다윗이 그런 건 좋겠는데 그런 다윗을 누가 챙기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울은 환장하는 거예요. 다윗 사위 그런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아들이란 놈이 야 네가 그를 챙기면 오늘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집이 망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그 카이사르가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명대사 뭡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오늘 나 굉장히 여러분은 오직 성경만 봐가지고 아멘.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카이사르가 블루투스 넘어져 처음 듣고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죠? 블루투스 말고요. 카이사르의 친구가 마지막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죽죠? 발음도 안 되네. 공회원들한테 테러 당해서 죽잖아요. 칼에 막 만신창이 돼가지고 죽는데 그 유명한 명대사 셰익스피어가 친구였던 블루투스 넘어져 이러고 죽잖아요. 오늘 사울이 요나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이야기야 지금. 우리 집안이 몰락한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요나단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요나단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한 힘과 재력과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의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1번 목사님이 아까 서두에서 저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어떻게 하죠? 서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스리슬쩍 이렇게 양쪽 타협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뭘 한쪽을 반드시 죽여야 되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또 한 놈은 도망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하게 사냐. 난 적당히 살겠다. 그쪽에 가까우신 분 뭐 하자는 거죠? 아니면 나는 반드시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지켜 부리고 말 것이다. 좀 이따 딴소리 하지 마세요. 손 번쩍. 아니다.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요나단은커녕 나는 대충 그냥 스리슬쩍 모른 척하고 살 것 같다. 아니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냐고요? 아니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각자 지금 손은 안 들지만 어디쯤 여러분이 세팅돼 있을지 각자 아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부끄러우니까 서로 피차 우리가 거기서 거기인 줄 다 아니까 지금 얘기 안 하는데 어디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자고요. 요나단은 뭐냐고요 도대체? 이 정신 빠진 이 인간은 뭐냐고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놈 아닙니까? 야, 네가 다윗의 친구 이전에 내 아들이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거잖아요. 뭘 보고자 한 걸까요? 이 요나단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뭔가 굉장히 이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이거는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팅 시작부터가.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아까도 얘기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써놓은 이야기인데 그냥 지나가니까 본문에 흐르는 핵심 내용이 우리한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냐 하면, 그래 요나단이 다윗 챙겨줬나 보네, 그리고는 할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갔나 보네 라고 하는 굉장히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오늘 본문이 그냥 잠자버린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강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 읽는, 저희 10월 9일 날 성경 맥잡기 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예고편 꼬시는 편, 그날 함께 들으러 오시라고 꼬시는 편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으면 무조건 강조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면 그 이야기는 엄청 강조해요. 예를 들게요. 가인과 아벨, 그죠? 사마리아 여인, 갈멜산, 오늘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갈멜산 엘리야의 전투, 예배죠, 그죠? 이렇듯 성경 안에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은 굉장히 별표 5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슥 지나가 버리죠. 오늘 이야기도 아까 뭐가 세팅이라 했죠? 기본적으로 초하루 예배, 월상 예배가 오늘 이야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 보세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쫓아오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되시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서 이게 본문이 넘어간 거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1번 이해했다, 2번 아무 생각이 없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아니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예배가, 초하루 예배가 있다고, 네 자리가 있으니까 너 거기에 참석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까지 여태 20장 전까지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울이 다윗 때려 죽인다고 어디까지 쫓아왔죠? 라마 라요까지 쫓아왔다가 겨우 피해가지고는 지금 요나단한테 다시 갔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다시 그 자리에 오라 그래요. 이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20장까지 앞에, 여보세요, 우리 지난주까지 뭐 봤냐 하면 사울이 다윗 때려 죽인다고 사무엘한테까지 도망간 그 다윗 잡으러 거기까지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겨우 요나단한테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 오늘이 뭐냐 하면 다윗이 요나단한테 와서 니네 아버지 진짜 왜 그러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초하루 예배니까 거기 너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가 세팅이 이해가 되냐고요? 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자, 정리가 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홍보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초하루 예배가 뭐길래 이 얘기예요. 본문은 거기에다가 방점을 빵 찍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이 보고 싶은 건, 요나단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초하루 예배가, 월상 예배가 뭐길래 사울이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나단의 무슨 얘기 그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초하루 예배 제사는 화목제예요. 오늘 여기 지금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게 뭐냐 하면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게 화목제사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첫날 자리에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죠? 자, 2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날에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원래대로 하자면 그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해야 되죠. 왜? 예배라고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 온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은 당연히 그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울도 당연히 그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가 없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7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막 보면 막 희열이 느껴지고 막 은혜가 철철 흐르죠, 그렇죠? 예. 20절, 7장 20절.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 딱 차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추적해 오셔야 돼요. 자, 20절 보시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해되시죠? 이게 규례라고, 규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그 초하루 예배 때 드려졌던 화목 제물을 온 가족이 함께, 이웃들과 함께 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부정한 자는 화목 제물을 먹으면 끊어지고,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며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뭘 부정한 일을 했나 보다, 그래서 오늘 안 나왔나 보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안 나오니까 사울이 요나단한테 뭐라고 묻냐면 다윗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다. 이게 언제죠? 하루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얼만큼이라고요? 하루예요. 그러면 첫날은 부정했으니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으면 그 부정함이 해결되었다면 당연히 이튿날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어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야, 부정했대도 어제는 좋은데 오늘은 왜 없어? 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나한테 부탁하더이다. 형이 자기 집에서 제사가 있으니까 오라 그랬다고, 자기 갔다 오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완전히 꼭지가 도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질문이요. 뭐 이런 세팅을 해요, 요나단이? 아니 사울이 꼭지 돌 줄 몰랐어요?
아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가 초하루 예배 자리에서 완전 모두가 싹 바뀐 것처럼 하고는 요나단이 형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막 난리치는 걸 이걸 요나단이 몰라요? 바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회의를 했어요. 온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똥침 한 10번 찔러보자. 화 내나 안 내나? 그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로 하네요. 비유가 별로 안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아니 보나 마나 한 일 아니냐고요. 도대체 뭘 한다고 요나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팅을 해놓은 거냐고요. 아니 사울이 당연히 화낼 거 몰라요?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요나단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요나단은 사울에게서.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란 여기서에 드려졌던 이 화목 제사란 뭐냐 하면,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면 그 제물을 아까 다시 가져와서 온 가족이 나눠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확인하는 자리냐 하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 요나단이 보고자 했던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화내나 화 안 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늘 화가 나 있어. 사울이잖아요. 지금 말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다. 네, 사울 아니에요. 사울. 그냥 늘 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에게서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이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여태껏 다윗을 쫓아오고 그렇게 포악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예배로 다스림이 되어지는가? 진짜 예배의 자리로서 예배자로 선다면 그가 다른 문제, 정치적 문제, 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때려 죽이고 가창 던질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참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참 인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만큼은 확인이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다윗이 피할 길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화내냐 안 내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신의식, 신인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양심이라도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윗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그 불의한 재판장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데,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개망난이죠 이거, 그죠? 그런데 그가 힘을 가졌어요.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무시하는데, 사람을 무시해도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좀 절제가 되죠. 근데 이것조차 없어? 그런데 그가 힘을 가졌어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요나단이 뭘 보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착한가? 다윗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는가? 좀 분노가 쉬었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떻게 좀 해가지고 방법을 생각해가 묘책을 강구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피할 길이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이 기가 막힌 엉망진창인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지라도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맛본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안다면 그가 예배 후에
그 반응,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한 반응. 왜 첫날 없었을까요? 왜 세팅을 첫날에 없는 걸로 했을까요? 아까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어요. 사울이 부정한가 보다. 부정한가가 보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상태 아니에요. 그쵸?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너져 있더라를 요나단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인데 이 인간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왜? 예배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삶.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요나단이 엉성하게 뭐 그런 거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 희망을 보고 싶었던 거야. 작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고자 하는 양심이라도 있는가? 그거라면 다윗 네가 살 수 있어.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개떡 같고 거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술주정뱅이 아니 세상이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생이라면 그 안에 희망이 있어. 그거 요나단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불효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봅시다. 지금 우리 BTS 비유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 10장 마태복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나. 여기 어머니 아버지 관계,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지, 아들 딸, 엄마 아버지 이런 관계, 모녀 부녀 부자 이런 관계 다 여기 있으시죠?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요? 그거 다 깨트리러 오셨대요. 목사님, 거기서 이해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불화는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는 딸과 어머니,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그걸 다 깨트리러 왔대요. 무슨 얘기죠? 꼭 뭐 같으냐면 불효해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더 대박은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아멘 되세요? 남편을 일컫는 여러 가지 이야기, 처음엔 님으로 시작했다가 점 하나가 바뀌어서 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이 뭐가 되죠? 두 글자로 부응해서 왼수 바가지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원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쓸데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쓸데없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무슨 얘기죠? 불효자 되라, 아들 딸 다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극악무도하신 분이에요? 인정도 없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지난주에도 살짝 살폈는데 예수님 어머니 오셨더니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 제자가 저기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더 나가서는 어머니가 얘야, 예수, 지저스 불러가지고 우리 집 여기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장난합니까 지금 나하고? 내가 지금 그런 거 일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완전 이거 뭐 위아래도 없는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이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이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어미와 아비와 자녀와 자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에 네 핏줄이 관여할 수 없다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다. 요즘에 이거 많이 와닿죠? 예전에는 선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쪽 집안이 결혼하고 할 때 가장 많이 살폈던 일들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요즘엔 씨알도 안 맥혀요. 왜죠?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식이 잘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개판이라고 자식이 개판이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상놈이 되라, 불효자가 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얘기하는, 인간 너희들이 얘기하는 힘으로 주장하는 나라, 인간의 조건이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구원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어떤 핏줄,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구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뒷절에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아무 쓸데 없대요. 왜요? 핵심은 예수를 쫓는 것, 예수가 우선순위 돼서 그분을 쫓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일을 아버지답게. 여러분, 십계명에 어디 부모를 공격하라 있습니까? 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니죠. 뭡니까? 몇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뭐의 첫 시작이죠? 이웃 사랑의 첫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제대로 섬기고 이해하고 인정한 자, 가장 가까운, 너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구도네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에 너의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는 것이요, 네 자녀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본 게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여야 사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나라라고요. 얼마나 허탄한 나라예요. 요나단이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는, 그 인간의 나라는 누구를 죽이고 짓밟아야 사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영조, 사도세자. 사도세자 어떻게 죽였죠? 예? 뒤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라고요. 인간의 세상이요. 그거는 자, 우리나라고. 외국에는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킹 아더라는 영화 아세요? 아더왕 아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더가 그 꼭 뭐와 같으냐면 라이온 킹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 아시죠? 내가 오늘 굉장히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라이온 킹 이야기와 킹 아더 이야기가 굉장히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킹 아더가 뭐냐면 그 칼 뭡니까? 예? 엑스칼리버, 이거를 나중에 킹 아더가 이렇게 아더가 빡 뽑는 그런 게 있어요.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촌이잖아요. 삼촌. 네, 지금 조용히 하래요. 삼촌이 죽였는데, 그 삼촌이 그 아버지로, 그러니까 형으로부터 뺏은 나라를 통치하고, 조카가 원래는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조카는 쫓아버리고, 그 삼촌이 어떻게 다스리냐면 늘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힘으로 뺏은 나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늘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뭘 하냐면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무당이 뭐라고 요구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족의 피가 묻어 있는 자를 바쳐야 네 나라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막 그 왕족 출신들은 막 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나라가 유지되려면 그 왕족을 찾아. 결국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지 딸을 바쳐요. 자기 딸을 자기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갖다 바친다니까요. 제물로.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이게 사울의 나라라고요. 뭘 본 걸까요? 요나단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뭘 바라보는 거죠? 요나단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왕자이기보다 내가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왕자로 살기보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차라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멋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죠? 믿음장. 24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와 같은 고백이 담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띄워주실래요, 집사님? 24절. 11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인데 오늘 꼭 누구의 이야기가 너무 닮았습니까?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견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요나단에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요.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어디에 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것처럼? 비유같이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유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 BTS 하신 분들 그 겨자씨 비유가 어떻게 끝나죠? 큰 나무를 이루더라 라고 하는 요나단은 뭘 바라보냐 하면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심겨져 있지만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꼭 다윗처럼 쫓기고 도망다니고 한숨 쉬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겨자씨가 심겨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로 요나단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왕하 6장 8절. 거기 가면 무슨 이야기죠? 여기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어디가 쳐들어오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죠?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엘리사의 시종이 있습니다. 그 시종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생겼습니다. 더 웃긴 건 이스라엘을 쫓아온 게 아니라 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자신들의 전술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불러놓고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아니, 첩자가 없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세운 전략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고 다 미리 방비하고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신하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왕이시여,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떤 이해되시죠? 영어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그 엘리사가 다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표정들이 이 이야기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엘리사 잡아와.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 엘리사 잡으러 온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6장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시종이 잔뜩 쫄았죠. 와,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이야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네? 자, 15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으아, 큰일 났습니다. 으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이해되시죠? 이제 딱 죽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다음 보세요. 11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멋지죠? 믿음의 눈을, 하나님 나라를 딱 보니까 인간들이 와서 에워싼 거는 비할 데도 없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를 그냥 막,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은 막 성 앞에서 막 괴물들하고 싸우면 그 뒤에 막 천군 천사들이 막 그냥 막 쫙 밀고 와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는 거. 다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영화를 좀 봐야겠어요. 다 같이. 뭐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본 자. 그리고는 1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아람 왕이 왔어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왕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가냐면 뿅 해가지고 사마리아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는 다시금 눈 뜨게 해주세요. 이게 완전 무슨 쇼지, 쇼, 마술 쇼. 자, 지금 뿅 하니까 눈이 팍 멀어. 그리고 다시 뿅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떡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고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자,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제 내가 치리이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딱 보니까 이 정도면 완전히 겁에 잔뜩 쫄여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거 이제 정리해도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중요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22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은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하소서.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굴 죽이고 빼앗고 짓누르고 압제하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적군마저도 먹이고 입히고 용서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요나단이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겠죠.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도대체 뭘 본 걸까? 요나단이 도대체 뭘 봤길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윗을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배자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오늘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